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그 원칙이겠죠.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꼭 기도할 때에 손 위의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 아래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모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십자가, 정말로 이 참 상상하기도 싫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자꾸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탁하고 이 내용을 볼 때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꼭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 열매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종의 응답을 꼭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분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기도가 아는 분과 아는 분 사이의 기도도 오가고 되지만은 마지막 종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한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남미나 구라파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종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그 원한 갚는 마지막 역사는 기도의 역사가 폭발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내게 주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내게 주신 자는 우리가 사도들이죠. 또 선구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내게 주신 자라고 하면은 좁게 말하면 사도들이에요. 거기서 확대하면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도 살아서 역사할 신원의 종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이 첫째 제자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여러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저 착하구나, 참 많이 배웠구나, 가문이 좋구나 이래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던 자를 때가 될 때 불러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을 입은 자들이 오늘 여기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시대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신혼의 역사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의 말씀을 꼭 지키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될 때에 참 나도 소속이 아버지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이래 놨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믿음이 아니고 지켜야 된다. 말씀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영생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다가 아니지만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당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지킨다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복 아니에요. 안식의 복입니다. 주님 나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하는, 가야 할 땅이 있고 우리를 맞이할 분이 있고 기다릴 분이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가가지고요, 한국과 중국이 교류되지 않을 때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교류되지 않을 때니까 중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지금은 중국 가는 비행기 중국 여러 지역도 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뜨지만 그때는 전혀 중국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홍콩에 갑니다. 홍콩에서 이제 제가 가는 코스를 홍콩에서 가가지고 홍콩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하얼빈을 갑니다. 하얼빈을 가가지고 다시 자동차로 이제 집회 장소를 가는데 얼마나,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요. 거기서 딱 잡히면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가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항상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가 자동차 소리가 나는가 딱 들어오고 살피고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제가 도망간 적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도망 안 가면은 저는 추방을 당하고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는 절반 죽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좀 보십시오. 보니까요. 여기가 폭신 익어가지고 머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고문을 한대요. 펄펄 끓는 주전자를 여기다 대고 고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국 공안이라 그러면요. 아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근데 제가 보름 동안 그 지역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잘못하면 한국 못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신고를 하면은 100위안인가 얼마 돈이 주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돈 좀 벌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다시 홍콩을 왔다가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요. 홍콩에 와가지고 한국 비행기를 보니까요.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니까요. 그 점을 하나도 안 못해서 우리 부모들보다 더 반가워요. 아, 저 비행기가 나를 태우러 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나? 이제 중국과 교류가 되니까요. 직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저를 볼 때요. 아마 주님 다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다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쩌든지.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애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지요. 고통 중에 오실 주님을 더 기다리더라고요. 고통 중에. 평안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니까요. 그 아멘. 이게요. 여기서 아멘 하는 소리가 이제 창자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떠나올 때는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전파와 같이 기도가 오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런 기도의 연결고리가 여러분들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라디오 전파나 TV 전파가 막 우리에게 부딪혀도 나가고 막 있거든요. 전파가 보이지 않아도 그 전파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날 기도의 그 역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역사가 이 기도의 위력으로 나타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건 예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아버지를 나타냈다. 성부의 역사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나?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요. 오늘 예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신은의 정도는 말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가 안 열리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는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여러 방송국이 있죠. 여러 방송국이 있는데 내가 참 들어야 될 방송, 내가 좋아하는 방송국이 여러 방송국 중에서 어느 방송국이 참 내가 이 방송국 순서에 프로그램에 내가 꼭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딱 성향에 맞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느 방송의 한 프로가 좋은 프로가 그 프로 때문에 그 방송을 보는 사이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방송을 자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한두가 대표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방송국의 어느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게요. 나도 그 프로 찾아가 보게요. 정말로 저는 채널A에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는 그게 프로 나오면 잘 봅니다. 이북의 실정도 알고 그 사람들이 탈북한 것도 들어보고 하면 나도 저렇게 탈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오니까 천국 같다는데 와보니까 천국이 아니죠. 북한에서 그렇게 억눌려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 와보니까 참 자유로운 세상에 사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두고 온 부모님들을, 가족들을 마음에 엉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이산가족 없이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들을 때, 야, 우리 조상들이 북녘 땅에 태어났더라면 저 고통을 어떻게 겪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내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정말로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겨 듣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방송국 프로보다 더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구나,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은 아버지의 소유라 이 말이죠. 아버지의 소유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고 꼭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아버지 원래 소유가 아버지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도들도 줬지만은 이적, 기사, 능력, 모든 건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것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도 주셨고 이적 기사도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것이라요. 그리고 출처가 어디냐? 아버지 것이라요. 하나님 것이라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어 있는지, 이 두 시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 갔다 오면서 자동차에 이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요한복음 가나 호진잔치에 돌 항아리를 얘기하는데요. 자, 형 들어보자 했더니요, 돌 항아리 물 떠다 주라고, 그 돌 항아리가 아무 모양도 없이 그 문간에 있다가 예수님이 물로 갖다 부으라 해가지고 갖다 부었더니, 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이 돌 항아리가 돼야 된다고요? 아주 강력하게 돌 항아리가 돼서 내가 뭘 담아서 주님께 내놓을 그 돌 항아리, 이렇게 입구에서 아주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 돌 항아리가 물 담는데 예수님께 서임 받았는데, 여러분들 서임 받으십시오.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끝나면 어떤 결과가 성도들에게 이해가 될 것인가요? 우리는 여러분 배웠잖아요. 나중 나온 포도주와 먼저 나온 포도주, 두 가지 포도주에 대해서. 나중 나온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 나온 포도주는 부활의 은총을 말씀한 포도주라면, 나중 나온 포도주는 영과 육의 구원의 포도주가 나중 나온 게 더 좋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되라고 자꾸 하니까, 그것이 과연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다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주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제의 말씀 주신 것. 레마타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 자체가 레마타인데 로고스가 아니죠. 이거는 뭐냐? 문제의 말씀, 주제의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6절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말씀은 여기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레마타인데 이 말씀은 주제, 문제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구주가 되시는 분, 이것을
알고 이제 있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주로 보내준 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았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알았다. 오늘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낸 것을 이제는 듣는 자들이 알았다. 알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 메시아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줄로 제자들은 다 알고 믿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두 아담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위해서 이제 이 땅 위에 죽음의 조상이 됐지만 또 한 아담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담이 첫째는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영생을 가져온 아담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세상 죄는 이 세상이라면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의 이 죄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속에 택한 백성의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하면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의 죄, 세상에 사는 죄를 우리 주님은 지고 가셨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죠. 저를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것이다. 세상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와 레마타와 주제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택한 자 놓고 택한 자를 놓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죽었지만은 사는 날이 부활의 날이 올 것이고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믿으면 이거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과 관계없는 그런 종들이 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왜? 뭐하러?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여러분 출생부터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거지도 구유에다가 애기 탄생해서 누이는 그런 역사는 아마 창조 이후에 없을 거예요. 출생부터 기가 막힌 참 기구한 운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우리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것은, 구유는 밥그릇이거든요. 동물의 밥그릇인데 밥그릇에 담긴 것은 동물의 먹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로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로 구유에 나섰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들이 그 이해가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 출생부터 정말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출생했고, 부모들 손잡고 어린 것이 핏덩어리가 피랑길을 떠나게 되고요. 피랑길에서 또 돌아와서 나사렛 빈민촌에서 살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보고 아멘하니까 그렇죠. 예수라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분을 딱 볼 때는요, 어쩌면 이렇게 출생할 수가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빈민촌에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목회 또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도 했을 거예요. 자, 강 목사가 예수라고 합시다. 애굽에서 이제 유대 땅에 왔다가 나사렛에 올라가서 어린 천진난만한 아이가 자라날 때, 자,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딱지치기 할 때 같이 딱지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구슬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강 목사가 예수라고 할 때 구슬치고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 가지고 너그냐 내기냐고 막 한 번씩 딱지 시비를 걸은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상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커가지고 어이, 나 하늘로 온 사람이야. 나 믿어야 그렇게 나타나면 박영민 집사가 주여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귀사되게 때려주겠습니다. 저 어저께 딱지 치고 할 때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설치던 제가 크더니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겠냐.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 모양도 없고 인물도 참, 여러분요, 사람이 없이 살면요 인물이 있든지 풍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아는 목사, 광주에 고 목사라는 분인데 키가 요만해요. 항상 멸시를 받아요. 키가 크든지 풍채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진 보지요? 성화 파는 데 가면 예수님 사진 보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요. 그 예수님 사진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하도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나타난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저 주님이구나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프리카 사람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할 때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주님이 온다면 가쓰고 왔을 거예요. 가쓰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가쓰고 오셨구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조금 전에 강 목사 보기 했지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물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서 옷도 잘 입었겠어요. 좋은 옷을 입고 나왔겠어요. 좋은 신발이 있었겠어요. 뭐 그따위 좋은 옷이란 뭐 구두나 이런 게 없고 뭐 샌들 같은 게 있겠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믿어야 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면 앞에 권사님들이 아멘 내가 믿고 말고요 하겠습니까? 참 골빈 사람 다 봤다.
우리 오빠가 이 얘기했는데 딱지치기 하다가 하나 뺏어간다고 막 싸운 애예요. 동네 끼리끼리 놀던 애들이 장성했을 때 30세쯤 돼서 이제 주의 일을 하셨다 그랬죠. 29살까지는 안 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 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자라날 때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이거는요 벽창호예요, 벽창호.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늘로 온 줄로 저희들에게 말을 했다. 근데 저희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오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워도 오심 없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자라났던 간에 빈민촌에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대신 목수의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수도 오늘날 이런 뭐 빌딩 짓는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천막업 같은 거 뭐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왔다고 사해주러 왔다 이럴 때요. 오직해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요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도해주로 나가라고 동생들이 그랬다니까요. 예? 자기 형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요? 예수를 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도회지에 가서 좀 설치라 이 말이에요. 형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 살았어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앞에 놓고 그들은 내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얼마나요?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을 레마타 이거는 주제의 말씀을 문제가 되는 이런 과제의 말씀들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다. 그 저희들은 누구냐? 제자들과 예정된 사람들이겠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주를 참으로 아우며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저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저들에게 보낸 줄 저들은 알고 있다.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온 줄 알고 확실히 믿게 된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정말로 이들은 신의 사람이 된 그때부터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요. 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은 택하지 아니한 자를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정 안에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택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네? 참 주님께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많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자, 김아무것이 최아무것이 오늘도 말씀에 탈선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정된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마 주님이 제일 이뻐하실 것은요,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자동차 빵꾸 나는 소리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저 듣기 참 좋다, 말씀이 감사하다, 좋다, 자꾸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이 신날까요?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을까요? 응? 신나잖아요. 주님은 여기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저들을 세상 사람 전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예정 입은 자,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온 자는 다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뭐냐? 예정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요, 아직 이 말씀이 응하려면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는데 부활 성천도 안 했는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썼습니다. 왜? 이것도 예언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왔고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빌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아버지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내 것이요 이는 주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똑같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이요 주의 것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가 내 것. 아버지에게 주신 자 이는 똑같은 공동체 주인이 주님과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전부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영광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취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보니까 영광을 받았죠, 지금요.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완료형을 썼습니다. 영광을 받기도 전에 받은 것 같이 말한 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승리의 목표를 삼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참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요. 뼈저리게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신원의 종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수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다 나에게 응답이 오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